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가정을 살리시고, 두 번째 하신 일이 요한복음에 보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성전에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고 바른 성전관을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항상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셔야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 받고 복을 받아요. 이 속에 있어야. 항상이란 말 쓰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잘 안 되는 거예요. 항상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좀 되는 것 같은데 나가버리면 끝이거든요. 나갈 때 하나님 안녕 그래 버리고 가는 것처럼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완전히 묶여서, 더 나아가 세상에 잡혀서 세상에 빠져 살다가 주일날 겨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응답은 삶 속에서 현장에서 받아야 되는데 항상이 안 되니까 다 놓쳐버리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교회 따로 내 삶 따로, 또 바꿔 말하면 예배 따로 삶 따로.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했잖아요. 교회에서, 가정에서도, 일하면서도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심지어 여러분이 실수하는 그 자리도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심지어는 여러분이 아니할 말로 범죄한 자리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그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은 평일의 삶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책망했는데 성전이 교회 아닙니까? 성전이란 말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교회당이죠. 교회당. 교인들이 모이는 곳.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말하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또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내가 부름받은 자. 이런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그 다음 장소가 당이고, 구약에서는 이제 성전이었어요. 이게 성전인데 이것을 이 본질과 사명을 놓쳤다고 말해요.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 보니까 장사하고 있었다. 장사하는 이유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전부 다 바꿔야 돼요. 그 성전에 파는 것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또 여러 사람이 가져오기 때문에 통일해야 할 거 아닙니까? 돈도 히브리 돈을 바꿔야 되고 다 바꾸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자 받고 이제 거기다 좀 무엇인가 붙여가지고 장사하는, 순수한 장사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이익을 취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는 관심 없고 오직 장사하는 데 있었다. 또 그 장사하는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오늘 본문에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방인의 뜰이란 말은 이방인들도 와서 예배하도록 만들었다. 근데 그 자리를 다 밀어내버리고 장사판을 만들었다.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오는 거 원치 않아요.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축복받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이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 선민의식. 지금도 그런 의식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노골을 만들어서 막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과 시비한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 어떤 면에서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은 교인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라 볼 수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교회의 본질과 사명. 쉽게 말하면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요, 교회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하다 그 말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전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이 쉬운 것을 우리가 다른 것도 자꾸 연결시키니까 열심히 해야지, 뭐 봉사해서, 그런 건 그 다음 얘기요. 복음도 안 되면서 무슨 열심히 합니까?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서 무슨 열심히 합니까? 뭐 나쁜 건 아니면 좋은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다 시험당해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안 되면요,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단도 항상 역사하고 항상 24시간. 그러니까 역사에 못 이겨요. 사단이 내가 사단이다, 내가 귀신이다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 어떤 환경과 사람부터 역사하거든. 근데 몰라요. 전혀. 아주 현실적이고 객관성 있게 사실적으로 말하고 있거든.
그냥 꼼짝 못하는 거지. 그건 사실 그 사단의 역사예요. 그게.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걱정할 게 없다. 다시 함께 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나자.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해서가 필요한 거야. 그래야 되는데 계속 완전히 더 무너뜨려 버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물론 잘못했으니까 당해야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책만 받아야지. 근데 그건 답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늘 들었던 거지만 세 가지는 늘 기억이야. 세 가지. 첫째는 항상 복음 속에 있는 게.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 썼습니다. 그러면 삽니다. 여러분이 항상 복음 속에 있으면 살아요. 더 바꾸면 항상 복음 속에 있는 나, 항상 복음 속에 있는 우리 가정,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장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무너지냐? 복음 몰라서.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잘하는데 결국 무너져요. 바벨탑. 방금도 양장님이 기도 잘 해주셨습니다만 모든 걸 물질로 보는 거야. 세상은 전부 다 물질 시대 아닙니까? 돈이 답해서 돈이 많으면 갑질이고 돈이 없으면 늘 당하고 이런 시대. 그 사람이 어떤 돈 많이 있으면 최고고. 그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21장. 무조건 네가 살아야 돼. 네가 하나님이야.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 그 종교입니다. 그게 이제 세상 망하기 창세기 3장 사단이 잡히는 길입니다. 네가 하나님까지 될 거야.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네가 선악과를 따 먹으면 하나같이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까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속이니까 그 말에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되면 못 이긴다니까요. 그런 것을 못 이겨요. 그러면 늘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높으신 가장 최고 최대 가장 어떤 것도 가능한 능력 있는 그분의 자녀가 아무것도 못하고 맨 마귀의 자녀에 눌려가지고 그 눈치 보며 살면서 그 잡혀가지고 사는, 물론 그럴 때는 그럴 수 있죠. 근데 끝까지 그런다 그건 아니라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너희는 분명히 흑암의 세력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됐잖아요. 결국 일어났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복음 속에 있으면요, 일단은 무조건 살리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살리라. 여러분, 살리는데 조건 붙지 마. 조건 붙이면 그런 살리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세상 방법이지. 하나님은 묻지 않고 무조건요, 나를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사는 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좋다. 무조건 구원이요. 예수 믿으면 된다. 더 이상 조건도 없다. 과거에 무슨 일이 했던지 간에 예수 믿으면 사는 것이다. 맞습니까? 이게 복음이요. 자꾸 조건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묻지도 않아요. 문제는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문제에 있다는 거 없습니다. 뭐 과거에 있다고 지금 어떻고 그 아무 소용없어요. 문제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살아난 겁니다. 생명이니까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니까. 육은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로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령 충만을 준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들. 걱정하지 마라. 네가 지금 너무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권능 나타나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없이 내 증인이 되겠다. 그 성령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 오셨잖아요. 그분이 지금 나를 살리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안 되거든. 계속 믿을 때까지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마음 편안할 때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확신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도 말아버리잖아요. 정말 그렇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체험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영으로 볼 때,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그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냥 한번 하라고 딱 지나가 버리면, 그래서 하나님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항상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얼마나 참 완전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 운동만 하는 교회. 다른 운동 필요 없어요. 뭐 새마을 운동 뭔 게 필요 없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하고 그러고 오히려 구제 운동도 아닙니다. 복음 운동입니다. 복음 운동하는 교회. 그러면 살아요. 근데 모든 건 살아요. 여러분 구제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이 복음 들어가면 구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 정상이죠. 그게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는 구제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남을 도와주는 자리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도와준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미문의 안진뱅이한테 많은 사람이 도와줬어요. 40년 됐으니 남에서 40년 됐다잖아요. 안진뱅이니까 누군가 매일 데려오고 데려가고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또 지나가는 사람이 동전 던져주고 그 구제운동입니다. 근데 그걸로 그 안진뱅이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인생 끝나버린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복음운동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네가 원하는 은과금은 없거냐. 은과금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요. 베드로가 그 정도 동전 없겠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네가죠. 그리스도가 없어서 문제인 것이다. 그게 정확하게 알아. 그래서 복음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할 것은요.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고 너무 가짜 복음이 많으니까 참복음. 순복음이 아니고 순수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속에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복음. 복음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 원래 교회 안에요. 이런 말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성도 마찬가지. 복음 아닌 게 너무 깔려 있습니다. 복음 아닌 거.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다른 거 채워진 복음. 변질된 복음. 대충 하는 적당한 복음.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다 무너져 버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강하게 말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인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다가 저주받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저주요. 성경 말씀대로 성취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했지만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계속 몇 번 말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가 좀 복음 믿지 못하고 다른 복음 가지고 있느냐. 지금도 다른 복음으로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복음 아닌 것, 기복신앙,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굉장히 무슨 종교적인 신앙. 여러분 절대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복 준다. 그게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뭐 해도 믿음은 하나님 역사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열심히 중심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더니 응답받다. 그 복음 아닙니다. 그냥 기도 중에 하나 은혜 주셔서 응답하시는 것이지 많이 하면 좋지요. 근데 그것 때문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엇인가 인간의 의로 하는 것은 복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 역사했다. 그게 이제 속이는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열심히 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많이 하지 말란 말도 아닙니다. 근데 그게 중심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40일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그게 좀 거의 말하고 있어요. 불이 임했다. 40일 금식 이해한 불의 사자고다. 그것이 무슨 불의 사자입니까? 무슨 불태울 일이 있습니까? 그런 쓸데없는 복음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요. 40일 금식 뭐 자랑입니까? 40일 금식하면 은혜지.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럼 금식 하나만 안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악한 분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꼭 금식했으면 응답해주고 금식할 때만 도와주고 그럽니까? 그럼 자식을 죽이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중심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은혜 속에 진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꾸 생각을 바꿔야지. 자꾸 나한테 맞추니까 문제예요. 그게 창세 3주라니까요. 내가 뭐 하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다 모였는데 내가 그 일을 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걸 가지고 교만한다는데 내가 했더니 그게 이제 망하는 길입니다. 그 말이. 어떻게 다른 사람 다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었을까? 그 소리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많고 더 똑똑한 사람 많은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은혜 주셔서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다 모든 걸 내가 했다.
이게 세상 것이고 이게 인간을 자꾸 무너지게 만드는 사단의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 편은 늘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오직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 된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있으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었다. 이제 사는 것이다면 그리스도만 살면 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바울이 죽었습니까?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우리는 사실 죽은 존재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또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다 했는데 무슨 의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서에 있으면 돼요. 정말입니다. 꼭 복음서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머리 말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된다. 내가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한 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걸 확인하고 체험하면 돼요. 우리에게 제일 안 되는 부분 이거야. 다른 것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져 버리고 그것 때문에 좀 되면 같이 되고 안 되면 또 무너져 버리고 영원한 물은 원대가 되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머리로 살지만 그 위의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 항상 응답 있는 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항상 응답 있는 삶. 그러면 됩니다. 언제든지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24시 기도하자. 24시 기도하는 교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죠. 성막에 불을 끄지 마라. 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그렇게 많은 말을 하면서도 기도는 늘 뒷전이요. 해도 형식으로. 진짜 여러분이 하루에요. 다른 거 다 스톱하고 주님과 5분 이상만 딱 하루에 매일 만나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응답 속에 들어갈 겁니다. 5분만 해도. 진짜 하나님과 1:1 집중 속에 하나님과 만남이 있다면. 그 만나는 방법 여러 가지입니다. 기도해도 되지만 찬송해도 되고 말씀 속에 들어가도 되고. 그렇죠.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 1:1 만남이에요. 만남. 그때는 다 끊어버리고 휴대폰 이거 보고 다 중단시키고 한번 5분간만 해보시라니까 매일.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신지. 근데 그런 시간을 못 가져요. 5분이면 누구든지 갈 수, 아무리 바빠도 5분은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도 이분과 소통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정시도 하면요. 정말로 24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정시 기도가 뭔지, 무시기도는 무시로, 24시 기도가 뭔지, 그리고 집중 기도가 뭔지, 이게 이제 깊은 기도거든요. 깊이 있게.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왔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받으신다 생각하면 돼요.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붙잡고 그러면 문제가 분명히 큰 문제라면 큰 응답이 올 겁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런 시간도 별로 뭐 어렵지 않아요. 저녁에 조금 잠 덜 자면 돼요. 내가 저녁에 진짜 30분, 1시간 동안 이 문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증거 볼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 관계에 회복하면 돼요. 하나님이 문제 속에 빠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 속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사건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절차가 없어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느 나이가 아빠를 만나는데 뭐 절차가 없습니까? 그냥 아빠가 오면 끝나는 거지. 거룩하신 아버지요, 존경하신 아버지요, 이렇게 다 붙일 것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면 끝나는 거지. 대표 기도하고 공기도할 때는 이제 대표하는 게 좀 순서를 밟아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1:1 만드는데 자녀인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이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다른 건 다 무시하더라도 이 정시기도는 꼭 해보게. 방금 말한 대로 하루에 5분 이상씩.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5분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분 때는 뭐 하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 앞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혼자 실컷 그냥 뜨다가 가버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5분 동안 내가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지? 그건 여러분의 몫이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5분 동안에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겠구나. 대부분 5분은 알잖아요. 아 정도 보면 되겠구나. 더 할 사람은 더 해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무조건 기도해요. 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가장 좋은 곳을 인도하실 겁니다. 처음부터 좋게 하시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사실. 영적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우리가 이런 생각 없이 기도하잖아요. 확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성령이 두 가지 믿을 때 기도할 때 역사한다니까. 안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쉽게 말해 잠자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생명으로만. 심지어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늘 여러분에게 모든 이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요한계시록 8장 보면은 성도들이 기도한 것을 받았다가 하나님 앞에 올린다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천사는 시공을 초월한 거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 천사가 할 일이 없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의 기도가 귀한데 천사들이 금대접, 금왕료에 담아다 올린다는데 그만큼 기도하자고 맨 쓸데없는 생각이 잡혀 있는 겁니다. 응답도 안 되는 생각. 그래서 기도할 때 진짜 엄청난 분명히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 분명히 천사가 동원됩니다. 꼭 믿어야 돼요.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사의 도움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이 좋은 천사를 왜 이렇게 우리가 모릅니까? 천사가 성경에 보세요. 중요할 때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내리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날 저녁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사 쳐들었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완전히 꺾어버리잖아요. 성경 보니까 소홍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18만 5천 명은요 그 보통 숫자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군사이기 때문에. 근데 하루 저녁에 천사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단순히 소홍장을 만들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거죠. 그 천사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경 보세요. 얼마나 천사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러죠. 천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흑암 세력은 사탄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거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이게 결박되게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결박하지 않아도 흑암 세력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는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물러가게 돼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어두움이 물러가면 되는 거거든요. 어두움이 물러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어두움이 물러가야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어둠이 있는데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세요. 반드시. 여러분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이 꼭 맞는 그 응답을 주십니다. 왜?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나왔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이 못된 재판관이다. 근데 그때는 과부가 제일 연약한 존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근데 과부가 너무 억울한다는 소체가 들어죠. 뭐 돈도 없잖아요. 백도 없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자는 저 재판관밖에 없는. 재판관은 불의하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지. 근데 날마다 쫓아다닙니다. 제발 좀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제발 좀 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재판관이 우습게 할 줄 아는 과부인데 말이야. 근데 날마다 쫓아오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야. 재판관이 하는 말 있잖아. 내가 하나님도 들어오지 않냐고. 세상도 들어오지 않는데 이 과부는 안 되겠구나.
안 들어주면 끝까지 나를 괴롭히겠구나. 도대체 네 소원이 뭐냐. 그래서 원한을 풀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원한을 풀어주는데 어찌 하나님의 자녀의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냐.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이거 안 믿으니까 뭐 기도해도 대충 오고 안 해버리는 거예요. 마다 그만둬버리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된 것 중 가장 안 된 것은 복음도 안 됐지만 기도가 안 돼서 그래요. 걱정이 마시고 오늘부터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마시라니까 정말 회복해보시라니까. 이건 자기 없으면 무조건 하나님 자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면. 자녀니까 당연히 부모님한테 말한 거 아닙니까? 세 번째입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항상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흑암의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세상의 세력이 교회를 막 무너뜨리기 때문에. 교회의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세속화요. 그 종교화. 종교는 사탄이고 세속화는 세상까지 들어왔어요. 교회에서도 세상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죠. 오늘 예배도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냥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입니다. 다릅니다. 똑같은 돈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헌금이요. 다릅니다. 그렇지요. 우리 신분도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입니다. 소홍도. 맞습니까? 하나님은 구별하기를 원해요. 성별하기를 원해요. 똑같이 취급하는 거 싫어하세요. 어떤 분은 뭐 네가 믿는 불ክርስ티나 네가 믿는 예수랑 똑같다.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존재입니까? 그럼 우리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니요. 홀로 계신 분이요.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누리고 감사하자. 그럼 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감사하고 부활하셨으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감사하고.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 내가 아무리 바보 같아도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문제는 안 믿어서 문제지. 전능하신 분이 함께 하는데 이 좋은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분이 함께 한다는데 하늘에 있는 것 같고 땅 안에 있거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가장 높으신 이름을 갖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안 믿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자꾸 세상에 오히려 우리가 엎드려야 되고 세상에 당해야 되고 이런 참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누린단 말은 내 것으로 삼아. 그리스도 개인화. 나의 그리스도. 이게 누린다는 거예요. 소유.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느니 그게 누리는 거예요. 내 것이 돼야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어떤 것도. 내 것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더 좋은 거 있어도 부담스러워요. 근데 내 것은 어떤 것도 부담 없습니다. 내 것이니까. 그게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누리도록 모든 문제 끝냈잖아요. 다 이루었다. 걱정하지 마라. 다 끝났다. 그거 다 주었다. 다 괜찮다. 이 주님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 주었노니 그랬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모든 걸 하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다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느니라.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 그분이 성령은 내 안에. 다 준 거 아닙니까? 어떤 것도 주님은 괜찮다.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것도 그리스도가 있다면 괜찮은 것이다. 그리스도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누려야 돼요. 그래, 당연히 감사.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을까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됐을까? 이거 제일 중요한 기도 중에 기도예요. 감사 기도. 이거 모르니까 맨 원망하고 조금 안 된다고 속상해하고 뭐 기도해도 안 되더라 해서 하고 그런 참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문제입니까? 우리 같이 신분이 바꿔요. 그건 늘쳐나오고 말이죠. 대통령한테도 난리인데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목사님 대통령이 낫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낫습니까? 하나님 자녀 낫습니까? 대답은 잘하시지. 다 대통령 바라보지. 대통령 그만 가요. 시장이 크냐 내가 하나님 자녀 크냐. 말은 하나님 자녀 크다고 그러면 전부 다 시장 되려고 그러지. 이런 우리의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사실은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시장이 필요 없고 대통령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 신분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
끝까지 보장한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신분을 주었다고 말해요. 그 증거로 우리 안에 영원한 성령이 계십니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하기 계신데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 힘든 분들이 함께 한다면 뭐 나도 같이 힘없지만 절대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감히 나를 누가? 근데 우리는 전혀 안 믿잖아요. 그거. 눈에 보기 크게 보니까 그거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뭐 불안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도 전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는 교회. 찬양은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고 가장 높으신 이름, 최고의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복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구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분명히 그랬잖아요. 절대 주권자. 아무리 김정은이가 별짓해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주의 권능으로 김정은이의 모든 주변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 민족을 다스려 주옵소서. 누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누구 편이 아니고 좌편도 아니고 우편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서 우리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파입니다. 꼭 여러분 제가 누파 되지 마세요. 제발. 누파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절대 누구 말 듣지 마세요. 그거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라가 흔들려요. 이쪽만 나라서 맨 좌파니 우파니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고 말이에요. 그게 망하는 길이요. 아무리 우파가 오라도 아무리 좌파가 못 돼도 또 좌파가 오라도 우파가 못 돼도 우리는 좌파 우파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여호와 편이요. 오직 그리스도 편이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삽니다. 우리만은 그래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기독교인들 한 번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도대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인지 하나님 믿는 것인지 말. 그 TV 나도 뭐 이렇게 기도하고 앉아있고 말. 평소에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그때도 기도 안 척하고 말해. 기도하면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욕먹는 거지. 나는 좀 외람된 말이지만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을 끝나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고 전달하자. 이게 교회 삶입니다. 자랑해야 돼요. 자랑할 만큼 돼야 돼. 그리스도가. 야,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역시 그리스도가 최고야. 분명히 빌립보서 3장 3절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우리는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라 이런 식으로. 야, 나는 그리스도가 너무 좋다. 나는 그리스도면 된다. 세상 말로 나 그리스도가 짱이야. 늘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방향과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는 다음에 말하기도 하고요. 이걸 놓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새로운 게 교인이니까 방향 늘 세 가지. 가장 복음적인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살아요. 복음적인 나, 복음적인 가정, 복음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4시간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는 교회, 치유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삶도 안 되냐를 얼마나 많습니까? 삶을 치유하옵소서.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고 또 정신도 치유받아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잘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마음에 병들고 또 정신이 병들었어요. 생각이 병들고 모든 분이 치유요. 전인 치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럼 돼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자랑할 거 아닙니까? 의사가 안 된다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표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해보겠다. 특히 육신것 말고 이 영적인 것하고 이 정적인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마음 병든 것은요 절대 안 돼요. 상담한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뿐이요. 근본적인 해결 안 돼요. 오직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 가장 기뻐하는 가정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복음 속에 있게 하시고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6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이 쉬운 것을 우리가 다른 것도 자꾸 연결시키니까 열심히 해야지, 뭐 봉사해서, 그런 건 그 다음 얘기요. 복음도 안 되면서 무슨 열심히 합니까?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분에서 무슨 열심히 합니까? 뭐 나쁜 건 아니면 좋은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다 시험당해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안 되면요,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단도 항상 역사하고, 항상. 24시간. 그러니까 역사에 못 이겨요. 사단이 내가 사단이다, 내가 귀신이다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 어떤 환경과 사람부터 역사하거든. 근데 몰라요, 전혀. 아주 현실적이고 객관성 있게 사실적으로 말하고 있거든. 그래 꼼짝 못하는 거지. 근데 사실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게.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걱정할 게 없다. 다시 함께 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나자.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해서 필요한 거야. 그래야 되는데 계속 완전히 더 무너뜨려 버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물론 잘못했으니까 당해야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책만 받아야지. 근데 그건 답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늘 들었던 거지만 세 가지는 늘 기억이야. 세 가지. 첫째는 항상 복음 속에 있는 게.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 썼습니다. 그러면 삽니다. 여러분이 항상 복음 속에 있으면 살아요. 또 바꾸면 항상 복음 속에 있는 나, 항상 복음 속에 있는 우리 가정,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장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무너지냐? 복음 몰라서.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잘하는데 결국 무너져요. 바벨탑. 방금도 양장님이 기도 잘해주셨습니다만 모든 걸 물질로 보는 거야. 세상은 정말 물질 시대 아닙니까? 돈이 답해서 돈이 많으면 갑질이고 돈이 없으면 늘 당하고 이런 시대. 그 사람이 어떤 돈 많이 있으면 최고고. 그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 무조건 네가 살아야 돼. 네가 하나님이야.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 그 종교입니다. 그게 이제 세상 망하기 창세기 3장 사단이 잡히는 길입니다. 네가 하나님까지 될 거야. 하나님이 그 말하고 있는 거야. 네가 선악과를 따 먹으면 하나같이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까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속이니까 그 말에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되면 못 이긴다니까요. 그런 것을 못 이겨요. 그러면 늘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높으신, 가장 최고, 최대, 가장 어떤 것도 가능한 능력 있는 그분의 자녀가 아무것도 못하고 맨 마귀의 자녀에 눌려가지고 그 눈치 보며 살면서 그 잡혀가지고 사는, 물론 그럴 때는 그럴 수 있죠. 근데 끝까지 그런다, 그건 아니라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는 분명히 흑암의 세력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됐잖아요. 결국 일어났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복음 속에 있으면요, 일단은 무조건 살리는 겁니다. 무조건 살리라. 여러분, 살리는데 조건 붙지 마. 조건 붙이는 건 그런 살리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세상 방법이지. 하나님은 묻지 않고 무조건요, 나를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사는 길이요. 네가 이렇게 하면 좋다. 무조건 구원이요. 예수 믿으면 된다. 더 이상 조건도 없다. 과거에 무슨 일을 했던지 간에 예수 믿으면 사는 것이다. 맞습니까? 이게 복음이요. 자꾸 조건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묻지도 않아요. 문제는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문제에 다른 거 없습니다. 뭐 과거에 있다고 지금 어떻고 그 아무 소용없어요. 문제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살아난 겁니다. 생명이니까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 육은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령 충만을 준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이요. 해도 형식으로. 진짜 여러분이 하루에요, 다른 거 다 스톱하고 주님과 5분 이상만 딱 하루에 매일 만나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응답 속에 들어갈 겁니다. 5분만 해도. 진짜 하나님과 1:1 집중 속에 하나님과 만남이 있다면. 그 만나는 방법 여러 가지입니다. 기도해도 되지만 찬송해도 되고 말씀 속에 들어가도 되고. 그렇죠.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 1대1 만남이에요, 만남. 그때는 다 끊어버리고 휴대폰 이거 보고 다 중단시키고 한번 5분간만 해보시라니까 매일.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신지. 근데 그런 시간을 못 가져요. 5분이면 누구든지 갈 수, 아무리 바빠도 5분은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도 이분과 소통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정시도 하면요. 정말로 24시간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정시 기도가 뭔지, 무시기도는 무시로, 24시 기도가 뭔지, 그리고 집중 기도가 뭔지, 이게 이제 깊은 기도거든요. 깊이 있게.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왔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받으신다 생각하면 돼요.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붙잡고 그러면 문제가 분명히 큰 문제라면 큰 응답이 올 겁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런 시간도 별로 뭐 어렵지 않아요. 저녁에 조금 잠 덜 자면 돼요. 내 저녁에 진짜 30분, 1시간 동안 이 문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증거 볼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 관계에 회복하면 돼요. 하나님이 문제 속에 빠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 속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사건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절차가 없어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느 아이가 아빠를 만나는데 뭐 절차 밟습니까? 그냥 아빠가 오면 끝나는 거지. 거룩하신 아버지요, 존경하신 아버지요, 이렇게 다 붙일 것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면 끝나는 거지. 대표 기도하고 공기도할 때는 이제 대표하는 게 좀 순서를 밟아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1대1 만드는데 자녀인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이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다른 건 다 안 부시더라도 이 정시기도는 꼭 해보게. 방금 말한 대로 하루에 5분 이상씩.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5분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분 때는 뭐 하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꼭 기억해 돼. 하나님 앞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혼자 실컷 뜨다가 가버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5분 동안 내가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지? 그건 여러분의 몫이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5분 동안에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겠구나. 대부분 5분은 알잖아요. 아 정도 보면 되겠구나. 더 할 사람은 더 해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무조건 기도해요. 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처음부터 좋게 하시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사실. 영적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우리가 이런 생각 없이 기도하잖아요. 확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성령이 두 가지 믿을 때 기도할 때 역사한다니까. 안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쉽게 말해 잠자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생명으로만. 심지어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늘 여러분에게 모든 이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요한계시록 8장 보면은 성도들이 기도한 것을 받았다가 하나님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가정을 살리시고 두 번째 하신 일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전을 정결케 하신 성전에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고 바른 성전관을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항상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셔야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 받고 복을 받아요. 이속이 있어요. 항상이란 말 쓰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잘 안 되는 분이 항상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좀 되는 것 같은데 나가버리면 끝이거든요. 나갈 때 하나님 안녕 그래 보려고 가는 것처럼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완전히 묶여서 더 나아가 세상 잡혀서 세상에 빠져 살다가 주일날 겨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응답은 삶 속에서 현장에서 받아야 되는데 항상이 안 되니까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교회 따로 내 삶 따로, 또 바꿔 말하면 예배 따로 삶 따로,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했잖아요. 교회에서 가정에서도 일하면서도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심지어 여러분이 실수하는 그 자리도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심지어는 여러분이 아니할 말로 범죄한 자리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그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은 평일의 삶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책망했는데 성전이 교회 아닙니까? 성전이란 말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교회 당이지요. 교회당. 교인들이 모이는 곳.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말하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또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내가 부름받은 자. 이런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그 장소가 당이고 구약에서는 이제 성전이었어요. 이게 성전인데 이것을 이 본질과 사명을 놓쳤다고 말해요.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 보니까 장사하고 있었다. 장사하는 이유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전부 다 바꿔야 돼요. 그 성전에 파는 것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또 여러 사람이 가져오기 때문에 통일이 할 거 아닙니까? 돈도 히브리 돈을 바꿔야 되고 다 바꾸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자 받고 이제 거기다 좀 무엇인가 붙여가지고 장사하는, 순수한 장사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이익을 취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는 관심 없고 오직 장사하는 데 있었다. 또 그 장사하는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오늘 본문에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방인의 뜰이란 말은 이방인들도 와서 예배하도록 만들었다. 근데 그 자리를 다 밀어내버리고 장사판을 만들었다.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오는 거 원치 않아요.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축복받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이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 선민의식. 지금도 그런 의식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노골을 만들어서 막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과 시비한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 어떤 면에서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은 교인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라 볼 수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교회의 본질과 사명. 쉽게 말하면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요, 교회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하다 그 말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전하면 됩니다. 응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들. 걱정하지 마라. 네가 지금 너무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권능 나타나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없이 내 증인이 되겠다. 그 성령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 오셨잖아요. 그분이 지금 나를 살리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안 되거든. 계속 믿을 때까지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마음 편해질 때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확신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도 말아버리잖아요. 정말 그렇다면 그 사실은 우리가 체험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영으로 볼 때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구나. 그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냥 한번 하라고 딱 지나가 버리면 그래서 하나님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항상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얼마나 참 완전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 운동만 하는 교회. 다른 운동 필요 없어요.
뭐 새마을운동 뭔 게 필요 없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하고 그러고 우리는 구제운동도 아닙니다. 복음운동입니다. 복음운동하는 교. 그러면 살아요. 근데 모든 건 살아요. 여러분 구제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이 복음 들어가면 구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 정상이죠. 그게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는 구제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남을 도와주는 자리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도와준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미물에 안진뱅이가 많은 사람이 도와줬어요. 40년 됐으니 남에서 40년 됐다잖아요. 안진뱅이니까 누군가 매일 데려오고 데려가고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또 지나가는 사람이 동전 던져주고 그 구제운동입니다. 근데 그걸로 그 안진뱅이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인생 끝나버린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복음운동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네가 원하는 은과금은 없거냐. 은과금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요. 베드로가 그 정도 동전 없겠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네가죠. 그리스도가 없어서 문제인 것이다. 그게 정확하게 알아. 그래서 복음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할 것은요.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고 너무 가짜 복음이 많으니까 참 복음. 순복음이 아니고 순수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속에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복음. 복음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 원래 교회 안에요. 이런 말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성도 마찬가지. 복음 아닌 게 너무 깔려 있습니다. 복음 아닌 거.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다른 거 채워진 복음. 변질된 복음. 대충 하는 적당한 복음.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다 무너져 버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강하게 말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인지도 모르고 교회에다 저주받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저주요. 성경 말씀대로 성취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했지만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8절까지. 계속 몇 번 말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가 좀 복음 믿지 못하고 다른 복음 가지고 있느냐. 지금도 다른 복음으로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복음 아닌 것, 기복신앙,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굉장히 무슨 종교적인 신앙. 여러분 절대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복 준다. 그게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뭐 해도 믿음은 하나님 역사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열심히 중심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더니 응답받다. 그 복음 아닙니다. 그냥 기도 중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응답하시는 것이지 많이 하면 좋지요. 근데 그것 때문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엇인가 인간의 의로 하는 것은 복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 역사했다. 그게 이제 속이는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열심히 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많이 하지 말란 말도 아닙니다. 근데 그게 중심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40일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그게 좀 거의 말하고 있어요. 뭐 불이 임했다. 40일 금식 이해한 불의 사자보다. 그것이 무슨 불의 사자입니까? 무슨 불태울 일이 있습니까? 그런 쓸데없는 복음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요. 40일 금식 뭐 자랑입니까? 40일 금식하면 은혜지.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럼 금식 하나만 안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악한 분입니까? 여러분 자식 꼭 금식했으면 응답해주고 금식할 때만 도와주고 그럽니까? 그럼 자식을 죽이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중심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은혜 속에 진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꾸 생각을 바꿔야지. 자꾸 나한테 맞추니까 문제예요. 그게 창세 3주라니까요. 내가 뭐 하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다 못 했는데 내가 그 일을 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걸 가지고 교만한다는데 내가 했더니 그게 이제 망하는 길입니다. 그 말이. 어떻게 다른 사람 다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었을까? 그 속에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많고 더 똑똑한 사람 많은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은혜 주셔서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다 모든 걸 내가 했다. 이게 세상 것이고 이게 인간을 자꾸 무너지게 만드는 사단의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 편은 늘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오직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 된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있으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었다. 이제 사는 것이다면 그리스도만 살면 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바울이 죽었습니까?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우리는 사실 죽은 존재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또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다 했는데 무슨 의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서에 있으면 돼요. 정말입니다. 꼭 복음서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머리 말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된다. 내가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걸 확인하고 체험하면 돼요. 우리에게 제일 안 되는 부분 이거야 안 돼. 다른 것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져 버리고 그것 때문에 좀 되면 같이 되고 안 되면 또 무너져 버리고 영원한 분은 원대가 안 되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머리로 살지만 그 위의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 항상 응답 있는 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항상 응답 있는 삶. 그러면 됩니다. 언제든지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24시 기도하자. 24시 기도하는 교회. 출애굽기 24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죠. 성막에 불을 끄지 마라. 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그렇게 많은 말을 하면서도 기도는 늘 뒤져.